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의지해서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부터 올무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 우리의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둘 다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야고보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의 능력 또는 말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홉킨 대학의 벤 칼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의과대 교수였고요. 우리에게는 그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으로 큰 생각을 해라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한국 부모들도 그 사람의 책을 자기 자녀들에게 많이 읽혔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흑인이면서도 대통령 출마까지 주위에서 권면했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에서 늘 꼴찌했고요. 낙오자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어머니 쇼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쇼나 칼슨이 Ben, you could do it. You have a potential. God is given you great potential. 이렇게 그 어머니가 늘 벤을 믿어주고 활력소를 그 인생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그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계기로 인해서 벤 칼슨이 유능한 훌륭한 의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You can do it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의 능력이 이 정도로 파워풀한 것이죠.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짐승 말도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가고 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그렇게 컨트롤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큰 배라도요, 그 키 움직이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배가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배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좌나 우로 가는 것도 뭘로 되느냐? 우리 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독일 사람이면서 영국에 가서 4,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 조지 밀러는 사실은 그 동네에서 불량자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조지 밀러에게 얘기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단번에 없어지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나쁜 버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실 거다. 그 한마디에 그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게 됐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인생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황폐해진 영국에 가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목사님의 한마디에 조지 밀러도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너 또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 말에 조지 밀러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가 그때서부터 마음을 제대로 먹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기도가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 조지 밀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 사람을 바꾸는 일에, 인생을 바꾸는 일에 누군가 해준 말이나 또 자기가 결단한 것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3가지의 이렇게 금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골든 도어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가지의 골든 도어가 뭔가 그랬더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부르고 잘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말을 잘하면 그렇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쪽박 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먹고 죽고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의 능력을 잘 깨닫고 입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요,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책을, 저서를 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진짜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물이 건강한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사람이 마실 만한 물이라면 그게 보통 육각수랍니다. 이렇게 물의 결정체를 보면 육각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물이요, 육각이 언제 변하냐 하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변한답니다. 이 못된 거, 너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서 물의 결정체를 봤더니 물의 육각이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아,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호수에서 어떤 분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물을 검사해서 보니까 물의 육각이 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또는 사람이 저주를 할 때 물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육각이 일그러진다는 것을 그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프루브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정말 부드러워야 되겠죠.
요즘 가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뭐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혀로다가 서로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지 날카롭고 말이죠. 예,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들 다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정치에 인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의 누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싸움과 다툼이 없도록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공화당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서 마치 사람을 뽑는, 공화당을 뽑으면 나라가 살고 민주당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사람을 뽑았다 안 뽑았다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들이 헤롯의 누룩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바리새인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는 성경이 해석을 해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건 뭐예요? 헤롯 땅이 헤롯의 누룩이니까 그때 헤롯이 뭐예요?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나 이런 단체 모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정치와 단체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면 몰려가고 우르르 몰려오고 그러는데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참여하기를 더 좋아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헤롯의 누룩이 퍼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면 예수, 아니면 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 그렇게 하면서 그 이상은 우리가 너무 깊이 세상의 정죄에 임발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게 얼마나 선한 말이 좋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선한 말들을 정말 만들어내는 선한 말의 제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보면 유명한 한국의 배우였는지 가수였는지 저는 이제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악플에 의해서 인터넷에 있는 악플을 달아가지고서는 그 악플에 의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약해서 자살한 거는 돌아가신 그 연예인의 잘못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악플을 달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플을 다는 게 아니고 선풀을 달기를 바랍니다. 선풀. 악풀이가 있다면 선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 그런 풀이 가운데에도 한마디 던져서 비디오를 올렸거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악한 말은 빨리 퍼져나가지만 선한 말은 또 그렇게 또 빨리 퍼져나가지도 않죠. 유명해지지도 않죠. 선한 말을 하면. 악한 말 하면은 갑자기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고서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다 들어와서 똑같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말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그랬죠. 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정치판이나 국회 청문회나 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서로 공격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으르렁으르렁대고 서로 말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화롭게 화합하고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그러는 우리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에서 으뜸되는 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혀를 첫 번째는 금하래요.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래요. 세 번째,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나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선을 행하고 여섯 번째,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 짧은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첫째는 혀를 금해라.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 또 세 번째,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이 짧은 구절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까,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혀를 금하자. 또 악한 말을 그치자. 또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자. 또 악에서 떠나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직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그래도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나쁜 말 아니고 선한 말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야 먹고 산다는 거죠. 변호사들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교 교수는 사실은 그 법과대학 그리고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냥 지식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법과대학도 나왔고 의과대학도 나왔던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다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교수가 되셨죠. 근데 그분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호사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스터머가 싫어하고 클라이언트가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클라이언트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국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받은 그분이 노트에 아주 좋은 글을 보내왔더래요. 아직도 그 당신이 참 좋다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보물을 아직도 나는 먼지가 묻지 않게 포장을 해서 내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참 좋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 좋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이고 짧은 세상 사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줘도 모자라는 그 시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공격하고 그 입으로 정말로 대적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약점을 파내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그냥 공격을 해서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가? 저 정치판이 도움이 되는가? 저 뉴스 메디아가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미 구티에레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남미에서 일어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그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죠.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남미 신학자가 구티에레스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니 내 귀가 따라서 즐거워진다. 남의 불을 밝히다 보니 내 앞길도 밝혀지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랬더니, 이제 더러는 선지자고, 더러는 이제 세례 요한이가 다시 살아온 거고, 또는 더러운 엘리사나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 반석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사람들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뭘로 받습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는 뭐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는데 그 열쇠를 우리가 활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의 입에 말하는 것이 곧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상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회개하고 구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로 풀어요? 풀고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 그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말의 능력이고 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요 입술로 고백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도다. 구원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다면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나 주의 종으로 권세를 가지고 또는 치유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뭘로 합니까? 기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고침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말을 잘하면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급을 주거나 또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상벌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네, 하나님에게도 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벌 가운데 많은 케이스 자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혀. 죽고 사는 것이 그래서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남이 장군이 있다고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이 장군을 띄워주는데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해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갔다고 그러죠. 이 입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 행하고 큰 역사를 이룰 때에도 보면 뭘로 합니까? 거기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의 능력이 이렇게 파워풀해요.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 대부분의 언어가 It's my fault, It's my mistake, I am bad, I am no good,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안 될 사람이야, 문제는 나야, 이렇게 70% 이상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아주 가증하고 강팍하고 야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다 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출마도 하고 막 그러는 세상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It's all my fault, I'm no good,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더라는 거죠. 우울증 성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말을 바꾸면 우울증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의 권세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처럼 고백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도 소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체되고 막혔던 그 여러분의 영혼도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꿈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을 자꾸 그렇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 오스틴 목사님 교회 오아시스 오브 러브 처치, 지금 미국에서는 개의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하죠. 휴스턴 텍사스에 제가 대학교 때 좀 거기에 나갔었어요. 좀 나갔었고, 그때 저는 크게 임프레션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때 늘 이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뭐냐면 존 오스틴 목사님의 부인이 암에 있었어요. 암에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낫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홀웨이에도 안방에도 침실에도 심지어는 레스트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나는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이런 거 주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바디메어를 고치는 거, 이런 말씀들을 온 방에다 적어놓고 가는 곳마다 그것을 읽고 계속 선포하고 읽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얼마 지났는데 점점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진짜 암을 물리치고 이겨서 아직도 살아서 자기 아들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거기에서 앉아서 경청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존 오스틴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신장염인가 뭘로 해가지고서 돌아갔는데 사모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걸 보면 정말로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꿈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의 능력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말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신 그것으로 가득 채우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안 좋은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제일 먼저 뭘로 알아보죠, 여러분? 말이죠. 욕을 많이 하죠. 영어로는 F 욕을 많이 하고요. 한국에도 보면 그런 안 좋은 욕들을 조그만 것들, 조그마에서부터 많이 배웁니다. 애들이 학교 가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배웠던 것들을 다 언론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을 이제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천국에도 가고 말 잘못하면 지옥으로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뭘 합니까? 우리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입술의 고백,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도 받게 되고, 치유, 병 낫는 것도 우리의 입술로 잘 고백할 때 병도 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다 뭘로 되느냐 하니까 결국은 우리 하는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 언어, 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골든 도어,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게 뭐냐? 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남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친절한 말인가? 요거를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말을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지 않는 여러분의 입이 단물이 된 그 입술 되어서, 훈련이 된 입술이 되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이 단물을 내는 입술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할례를 해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짠물이 아니라 단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게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